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입니다. 제가 40절과 41절만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오늘 설교 제목은 20년 후, After 20 years. 밤 10시 무렵입니다. 비를 재촉하려는 듯 으스스한 강풍이 불고 있는 거리에 담담 구역을 순찰 중인 경찰관이 가로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문단속은 잘했는지 점검해 보면서 거리에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부근은 간이식당에서 불빛들이 새어나오긴 했지만 이 인근 대다수의 상점들은 벌써 오래전에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이 경찰관이 걸음걸이를 늦추기 시작했다. 불이 꺼진 철물점 문에 어떤 사내가 입에 아직 불을 피우지 않은 담배 하나를 물고 있는 채로 기대서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그에게 다가가자 그 사내가 서둘러 말을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가 안심하라는 듯 말했다. 전 지금 친구 한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한 약속 때문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쓸데없이 들리실 수 있겠지만 오해 없도록 제 설명을 드리겠나이다. 오래전 그때만 해도 이 가게에 서 있던 곳엔 식당 하나가 있더랬죠. 빅 조 브래들리 식당, 그것이었습니다. 네, 5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 하지만 그 후에 헐어버렸지요. 경찰관이 말을 했다. 문에 선 사내가 성냥개비 하나를 긋더니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 불로 인하여 어렴풋하게나마 각진 턱을 가진 예리한 사내의 눈과 그 사내의 오른쪽 눈썹 근처에 난 자그마한 상처가 보였다. 그 사내가 이렇게 말했다. 20년 전 오늘 밤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녀석이었던 지미 웰스와 빅 조 브래들리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지요. 그 친구와 나는 이곳에서 마치 형제처럼 지내며 함께 자랐습니다. 그때 나는 18살, 지미는 20살이었죠. 다음 날 나는 아침에 돈을 벌기 위해 서부로 갈 예정이었지요. 지미는 끝내 뉴욕을 떠나지 않으려 하더군요. 여하튼 우린 정확히 20년 후 이 장소에서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그날 밤 약속을 했습니다. 비록 20년 후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해있더라도 여기로 오기로 했지요. 20년이란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궁금합니다. 흥미로운 얘기군요 라고 경찰관이 말하며 발걸음을 옮기자 그 사내는 지미가 살아있다면 그 친구는 꼭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 와 줄 겁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경찰관님. 그 경찰관이 지나간 후에 잠시 후에 키가 큰 사내가 기다란 오버코트를 입고서 칼날을 귀 높이까지 세운 채 서둘러 맞은편 거리에서부터 건너고 있었다. 그는 곧장 기다리고 있는 그 친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내 쪽으로 갔다. 자네 밥인가? 그가 망설이며 물었다. 넌 지미 웰스? 라고 하면서 문에 서 있던 사내가 소리쳤다. 두 사람은 손을 내밀며 서로 손을 와락 움켜쥐었다. 지미라고 생각되었던 친구가 소부에서 온 밥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 그는 그 쪽지를 읽어가며 손이 떨렸다. 그 메모엔 이러한 짤막한 글이 적혀 있었다.
밥, 나는 정시에 약속 장소에 있었다네. 자네가 성냥개비를 그어 담배에 불을 붙일 때 나는 시카고 경찰이 수배 중인 범인의 얼굴을 보고야 말았네. 나는 차마 내 손으로 자네를 체포할 수 없었다네. 그래서 사법 경찰 한 명을 보내 그 일을 대신하게 된 거라네. 제미. 미국의 유명한 단편 소설가 오 헨리의 20년 후 After 20 Years라는 작품의 줄거리입니다. 20년 세월이 두 청년의 인생을 변화시켰는데 한 사람은 경찰관으로 또 다른 사람은 경찰관이 찾고 있는 범인으로 만나게 되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20년이라는 세월을 회고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야곱은 20년 세월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난 20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어떤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야곱의 자기 인생의 회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련의 세월. 우리의 삶은 시련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썼다고 했습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외삼촌이라고 하지만 그의 집에서 사실상 종살이에 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노동 착취를 당하는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속아서 살아온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외삼촌에게 당했습니까? 야곱은 회고하면서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속임당한 시련의 세월을 회고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양심을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야곱이 속임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행동과 속임당한 세월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훗날 야곱은 황혼이 가까운 시점에서 자신의 전생애를 돌아보면서 애굽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장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시련의 세월을 비켜간 예외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로 인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죄에서 자유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어느 정도 시련의 세월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련의 인생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이 시련의 인생은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시련의 세월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회고를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가 지내온 세월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련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세월. 야곱이 시련의 인생만을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30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에게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많은 가축들의 때를 이루었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여기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문구를 주목해 보시면서,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속이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으로 속이며 살아왔지만 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현재 번성이 자신의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온 곳 수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현재 내가 누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도 인정을 했습니다. 30장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너 야곱으로 말미암아 내게 라반 나에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니까 외삼촌이 당황하면서 야곱을 더 머무르라고 만류하는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라반은 하나님께서 너 야곱으로 말미암아 나 라반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속이는 데는 야곱보다 한 수 위에 있었던 라반이 20년간 야곱의 삶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이만큼 사는 것 다 너 때문이야. 너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 라반을 축복하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만 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련의 기간과 함께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의 그림자도 있지만 은혜의 축복의 햇빛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20년이란 기간 동안에 야곱은 시련의 세월도 있었고 은혜와 축복의 세월도 경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야곱은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인생의 속임수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일에 성실하며 근면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점점 변해가면서 성숙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난 20년간 우리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100세의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들이 얼마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략 알 수 있는 말씀이 시편 90편에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세월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날이 대략 70세인데 강건하면 80세까지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80세 이후에 100세까지 그 너머까지 살아갈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80세 이후에는 운전하는 것이나 병원 가는 것이나 시장 가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100세 그 이후까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 80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시편 기록자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대를 분별하며 날이 갈수록 더욱 지혜롭고 더욱 주님과 가깝게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더욱 지혜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은 실수들은 할 수 있겠지만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실수는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